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참 유명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예배 때마다 또 모일 때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샘플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이런 것을 우선으로 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는 그런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주기도문을 살펴보면 세 가지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첫째는 하나님에게 대한 기도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에게 대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두 가지로 말씀했는데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나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와 이웃의 관계에 대한 기도가 12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주님께서 아주 간략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핵심적인 그런 내용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경우에 기도할 때에 기도의 그 동기가 잘못된 그런 기도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5절과 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문구를 집어넣어가지고 하여튼 사람들에게 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참 기도 잘한다,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이렇게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너희 기도의 동기와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펴서 기도하거라.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핵심이 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기도하는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기도할 때에 말을 많이 하면 좋은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그렇다 해서 기도를 길게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기도를 길게 해야지 될 수 있으면 기도를 길게 우리가 그렇게 충분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나 공중 기도할 때는 길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딱 그렇게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간략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훑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예배 분위기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에게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배하는 자의 기도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9절 말씀을 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죠. 하나님이 이미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천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천사들이 찬양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아주 단순해요.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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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 홀리, 홀리 하면서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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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런 그 영광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설교문에 없는 내용인데 아까 찬양하다가 보니까 참 이 세상에 지어놓은 그 자연 만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하늘에 지어놓은 그 햇볕에 대해서 그 달빛의 그 은은함, 또 그 영롱하게 빛나는 그런 별들, 이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아까 있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그 모든 섭리와 이치가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한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나아가서 기도하여라, 이런 말씀이에요. 다윗은 시편 18편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러한 분인 것임을 마음에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대상을 분명히 알고 큰 확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111편 1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는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려고 했을까요? 그 다음 절에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너무나 생각해 보니까 크고 존귀하고 어미하고 의롭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하나님의 그 존재가 어떠한 분인 것임을 알면 알수록 더 합당하게, 더 큰 영광으로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바르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렇게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바른 자세가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께 많은 감사의 제목과 찬양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해 주려고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대뜸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막 하나님께 닥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기도가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기도가 좋은 기도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떤 인격을 가지고 계신지 그분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조목조목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과거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니 앞으로도 행하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을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에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갈 때에 세상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 기도는 너무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증거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되면, 그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온 누리에 펼쳐지게 되기를 얼마나 원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먼저 어디에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임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죄악에 온통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 다른 곳에 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지금 살고 있고 불행하고 지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자기의 그 소중한 생명을 자기 스스로 끊어버리겠습니까?
한국의 그 좁은 땅덩어리 안에 매년 자살하는 사람들이 13,000명 이상씩 매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2016년도의 통계인데 이 미국 안에서 그 통계를 보니까 2016년도 그 한 해 동안에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100만 명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중에서 4만 5천 명이 목숨을 끊고 죽었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자살을 시도하지는 않았지만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정말 죽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씻지 않은 손으로 그 전절에 있습니까? 그 바로 전에 뭐가 있죠? 예. 여기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 다음 절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루 말로도 알 수 없이 더럽고 추하고 악독함이 가득한 것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입으로 나오는 말이 온통 더럽고 악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니까 사울 왕이 그렇게 살았어요. 사울 왕은 얼마나 사람을 시기하고 미움으로 그야말로 마음을 가득 채웠는지 그래서 무고한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다윗이 무슨 죄를 범했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의로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사람들을 풀어서 수색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 사울은 번뇌했다고 했어요. 번뇌가 그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정신분열증이 일어나고 과대망상증이 걸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왕이 얼마나 불행하게 되었고 얼마나 비참하게 그의 생을 마감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불행한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옥과 같은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뚝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이 땅 위에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얼마나 원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 나라에 관심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에 온통 관심과 애정과 욕심을 가득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욕심이 없어요.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세워지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적당하게 해도 우리에게 임하고 경험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저절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침노하는 자들이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침노하듯이 간절히 애쓰고 구하고 찾는 자들이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마치 밭과 같습니다. 여러분, 밭을 일구어 보신 분들은 알지만 밭을 일구어서 곡식을 뿌리고 거기에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수고와 땀을 흘려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시골에서 오래전이지만 살 때에 농부들이 늘 자주 하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뼈 빠지게 일을 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해야 겨우 우리가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밭은 조금만 소홀히 하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온통 엉망이 되어 버리게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동산처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땀 나는 노력을 통해서 가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리해야만 이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미운 생각이 들고 짜증나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즉시 그것을 물리치고 내 안에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도록 해야만 하는 겁니다.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을 내 속에 한번 풀어놔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곧 쓴뿌리가 완전히 장악하게 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깨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자신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려는 그런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떠나가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이런 지혜의 교훈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단연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가장 중요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일에 무지하고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이 생기면 미움을 확 풀어놔 버립니다. 누가 마음에 들지 않게 되면 기도하면서 그 입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막 비방하고 정죄해 버립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것을 맡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근심 걱정 염려를 달고 다니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음란한 생각을 계속해서 품고 그냥 그렇게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져 버리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사실로 말미암아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과 같도다. 피리를 불면 함께 춤을 추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너무 슬퍼서 애통하고 우는데 눈물을 흘리는데 같이 울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보다는 세상의 것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감정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시시때때로 마음의 천국이 아닌 지옥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는 미워하는 것, 그거는 살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남을 막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다닙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자신도 막 미워해요. 저도 오래전에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이웃과 화해하고 주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그야말로 무시해버립니다. 노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지 말라고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운 마음, 노한 마음을 품고서 잠자리에 듭니다. 꿈자리가 뒤숭숭하게 되겠죠. 우리 안에 경험된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쉽게 깨어지고 파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 때는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것 같아도 집에 가면 하나도 경험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충만한 것이 느껴지는데 내일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하는 것이 먹고 마시고 입을 것, 그것을 먼저 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시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고 섬기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몇 배, 아니 몇백 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다른 그 어떤 일을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내 안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기도문, 주기도문 안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굳게 세워지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이고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계속되고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저 적당하게 해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너무나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듯이 그렇게 몸부림하고 애쓰고 힘써야 그래야 얻어지게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매일같이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이 지금 예배 가운데 있지만 지금 이 자리가 사실은 우리 생각 속의 전쟁터일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데 그 전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전쟁이 얼마나 많은 위기가 찾아옵니까? 우리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내 영혼에 받도록 해야 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내 심령에 채워야만 합니다.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속에 무엇이 가득할까요? 세상의 것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볼 말씀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적당하게 형편대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은 적당하게 기도하는 것을, 적당하게 예배 생활하는 것을 너무나 익숙해 있습니다. 적당하게. 너무나 우리는 예배 생활을 적당하게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란 생각은 전혀 우리는 맞지 않는 얘기죠. 형편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제가 보니까 Brother Jay, I'm sorry. 신앙생활을 제가 처음 할 때 보니까 그냥 단순했어. 그냥 성경에 살아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1년, 10년, 20년 지나가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 신앙생활 꼭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라는 그런 요령이 생겨가지고 신앙생활을 내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내 생각대로 신앙을 짜집기 해서 그렇게 내가 신앙의 색깔을 내가 맞춰. 신앙생활은 요령을 피우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냥 단순하게 우직하게 성경에 있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바른 신앙생활인 거죠. 요령 피우고 신앙생활하면 결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는 만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기도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우리 속에 왕성하게 임하도록 우리 여러분 함께 마음을 합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이 우리 속에서 더 풍성하기를 얼마나 주님께서 이 시간도 원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임하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가장 먼저 예배자로 주님의 그 보좌의 자리로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먼저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고 주기도문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주기도문을 암송하는데 여러분, 주기도문의 의미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주님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정말로 주님 앞에 바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